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에 풍성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12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성탄의 불빛과 종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과 전염병, 경제 침체, 정치, 사회, 크고 작은 사건과 기후변화 등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하나 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각 행정기관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 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위해 간곡히 간구합니다.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금융자산가가 되고 가나안 지주가 되어 언어부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은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여 콘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시고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대 학생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주영준 청년에게도 군 복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영수 권사님 부친의 당뇨와 폐렴을 고쳐주시고 식욕을 북돋아 주시며 영혼의 총기를 주옵소서. 부모님 모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옵소서. 김준수 장로님 이 야간기 임플란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평생 건강한 잇몸과 단단한 위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나비교회를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주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가정으로 살리게 하시고 좋은 예배 초소도 허락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영혼육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아직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동기로 보호하여 주사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김종춘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완만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본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니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80장 주님께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니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왔더냐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려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왔더냐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불어서 참 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왔더냐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왔더냐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주님 앞에 같이 함께 공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또 오시느라 고생하시고요. 또 여러분 귀한 시간을 드리는데 여러분 드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꼭 채워 가시는 그 말씀 중에서 특히 여러분 심령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먹는 음식과 약이 다르고요. 또 건강하지 않을 때, 몸이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먹는 그런 음식과 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이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상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특별히 여러분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또 기운을 차리시고 또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어느 날 가고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데, 그죠? 늘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모세는 그걸 몰랐죠. 몰랐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냐면, 특별히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어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돼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이, 반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죠. 그죠? 그게 발각이 되어서 파로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르를 만났죠. 시보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또 아들 게르솜도 낳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이니 대의니 나를 어떻게 구할 거니, 민족을 어떻게 구할 거니 하는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40년이 거의 지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고, 그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회사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기르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고요. 우리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도망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애 놓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양떼를 치다 보니까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기네 양떼를 몰고 미디안 강야 서쪽의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고 있었는데, 그죠? 정작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가끔씩 사막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 나무끼리 부딪혀서, 그죠? 불이 탈 수가 있겠죠. 떨기나무 불이 타오를 수 있겠죠. 그죠? 모세가 그런 장면을 한 4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종종 봤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간혹 봤겠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불이 타긴 타는데 나무가, 그죠?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뭐야? 왜 저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겠죠. 그죠? 하나님 무엇 한다고 하나님 직접 모세와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말을 했다 하는데 보면 그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런 걸로 나타나 있죠. 그죠?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바로 직접 나타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겠죠. 모세는 그냥저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마저 잊은 채 소소한 나날의 40년을 보냈어요. 소소한 나날의 40년을 보낸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늘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요. 먹고 사는 하루하루 중에서 또 힘을 내어서 다른 일도 해보는 것이죠. 그죠?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회사 다니고 또 거기서 월급을 얻고 월급을 얻어서 또
또 가족을 부양하고 이게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서 뭔가를 또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게 사는 이 나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인생의 가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소소하게 40년을 보냈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적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는 큰 뜻을 품고 살다가도 기운이 한번 크게 꺾이고 나면요, 좀처럼 뒤로 물러서서 일어나지 못하고 기운을 펼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뜻을 품고 또 펼치고 그러다가 한번 꺾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꺾이면 그렇죠. 큰 뜻을 품기도 어렵지만 큰 뜻을 펼칠 때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꺾인다고 봐야죠. 그렇죠? 한번 크게 꺾이면 뒤로 물러서서 사람이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니 대인이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요. 무기력한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시다가 때가 찼을 때, 때가 찼다는 게 이제 40년이 지난 이때가 찬 것이죠. 그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같이 지내시지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늘 함께 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때 그게 때가 찬 것이죠.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없을지도 하나님 눈은 항상 우리를 계속 그 눈 안에 자기 눈동자에 담아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게 감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 이런 거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데 모르고 있다가 또 그때는 딱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안 거죠. 그랬을 때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막 특별하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것이죠. 10편 139편 7절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내가 지하 세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눈, 강한 눈, 큰 눈을 가지시고요.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수많은 손이 있고요. 수많은 손뿐만 아니라 강한 손, 큰 손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모를 뿐이죠.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그죠? 시승이라고도 하는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72년부터 846년까지 사신 당나라 때의 시인인데요. 장편서사시, 장항가라는 장편서사시를 지었어요. 장항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요. 정말 깁니다. 시가 이렇게 길까 싶을 정도로 긴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말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 원작 비익조, 제천 하늘에 있다, 원한다, 작 만든다, 비익조. 우리가 하늘에 있다면, 제천, 우리가 하늘에 있다면, 내가 원하기를, 우리가 원하기를, 비익조를 만들자, 비익조가 되자. 이런 식구가 있고요. 제지원위 열리지. 내가 땅에 있다면, 땅에 있다면, 원한다, 위, 되기를 원한다, 열리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시가 맨 마지막 그 긴 시 맨 마지막 말미 그 위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익조는요, 비할 비자잖아요. 이게 비교하다라는 뜻이고요. 나란히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날개죠. 그죠? 날개가 나란히 있는 새. 이 새, 그죠? 비익조. 날개를 나란히 하는 새. 날개가 나란히 하지 않는 새가 없죠. 그죠? 근데 두 마리가 날개를 나란히 한다는 것입니다. 두 새가 한 마리 새처럼 서로 붙어서 움직이는데요. 눈이 하나예요. 새가 한 마리인데 새가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다른 한 마리 동물이 하나밖에 없고요. 날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붙어서 같이 날아야만이 날 수 있고요. 둘이 붙어서 두 눈이 같이 붙어서 봐야만이 다 볼 수 있는 이 새, 상상의 새이죠. 실제로 있는 새가 아니고 이런 새가 있다. 중국에서는 이런 새를 상상했던 것이죠. 그죠? 이걸 비입조라 그래요. 그죠? 눈과 날개를 공유한 것이죠. 열리지가 있습니다. 열리지는 연결하다. 그죠? 리자는 결을 말하고요. 지가지잖아요. 결과 가지를 연결하는 거죠. 가지의 결을 연결하는 그 나무. 두 나무인데, 그죠? 가지가 서로 붙어서 한 가지처럼 자라요. 가지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이런 내가 이 세상에 있다면 열리지, 나무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열리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늘에 있다면 비익조가 돼서 날아다니기를 원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걸 꿈꾸는 그런 시를 이렇게 노래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비익조, 날개를 나란히 한 두 마리의 새가 한 마리처럼 나는 것을 비익조로 그러고요. 열리지는 나무가 두 개인데 가지가 연결된 걸 열리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비익조, 그죠? 두 마리인데 날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열리지, 이렇게 나무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비익조, 두 마리잖아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날개가 두 개밖에 없고요. 새가 두 마리인데, 그죠? 날개는 두 개밖에 없죠. 그죠? 눈도 하나씩밖에 없어서 늘 같이 붙어서 이렇게 날아야만이 같이 볼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익조, 눈이 하나씩 달려 있고요. 날개는 하나씩밖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비익조,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비익조, 날개가 나란히 펼쳐져서 날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날개는 두 개밖에 없고 몸통은 두 개고, 그죠? 눈은 한쪽에 하나씩 갖고 있는 이 새를 비익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 날개 두 쌍이 하나처럼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날개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비익조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같이 나란히 나는 이 정도겠죠. 그죠? 머리도 두 개고 눈도 하나씩밖에, 머리는 두 개지만 눈은 하나씩밖에 없고요. 다리는 네 개가 되겠지만 날개는 한 개씩 있어서 두 개. 그래서 같이 붙어서 있어야만, 날아야만 할 수 있죠. 현실의 새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현실에는 둘이 같이 붙어 있는 이 정도이지, 날개가 뭐 두 개밖에 없나, 그건 하나씩밖에 없나,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열리지, 나무가 이렇게 두 나무가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이게 열리지고요. 새가 두 마리인 것 같은데 한 마리처럼 날아가고 있죠. 비익조, 열리지. 나와 당신이 이 세상에 있다면 열리지처럼 내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하늘을 난다면 비익조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런 시, 장한가를 백거이 라는 시인이, 당나라 시인이 노래했던 것을 보죠. 이게 비익조이고요. 이게 열리지. 그죠? 이게 비익조. 눈이 하나씩밖에 없고요. 날개가 하나씩밖에 없죠. 그죠? 열리지는 나무가 두 개인데 이렇게 하나,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열리지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현실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비익조는 상상 속에 있는 새입니다. 그렇게 지어낸 거죠. 그죠? 근데 열리지는 실제로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무가 자라다가 둘이 어떻게 연결된지 연결돼가지고 가지가 하나로 되어버린 그런 열리지. 그죠?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다 따로 나무예요. 이렇게. 소나무가 주로 많고요.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로 소나무들이죠. 그죠?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자라다가 나무 가지끼리 어느 날 부대끼어서 가지가 하나가 되어버리나 그런 거죠. 이건 참나무인 것 같고요. 이것도 소나무가 아닌데, 그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소나무인데요. 이게 열리지인데 이게 가지가 그죠? 자라다가 가지가 하나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요. 자라다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이 이게 열리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무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간혹 이런 나무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둘이 완전히 하나처럼 사는 이런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지는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인데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보면 가까이서 자라다가 이렇게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열리지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소나무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열리지가 아니고요. 열리목이다 이렇게. 가지가 붙었다기보다는 몸통이 붙어서 아예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열리목이다. 그렇죠? 나무 목자를 그대로 써가지고 지는 가지인데 가지가 아니고 열리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라다가 둘이 하나가 붙어서 그렇죠? 어디로 가버는지 모르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에서 이런 게 가끔씩 있죠. 흔한 건 아니고요. 가끔씩 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그죠? 서로 다들 자기를 주장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다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이건 열리지가 아니고 열리목 형태로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다 하나거든요. 하나하나씩 하다가 둘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죠? 열리지다. 비익조와 열리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그런 비유예요. 그죠? 열리지, 뭐 저런 나무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런 나무를 끌어와가지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열리지 같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비유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부부 사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인 것처럼 이 나무를 열리지는 나무를 끌어와서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시를 노래한 것이죠.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친구 사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열리지, 비익조 이걸 끌어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과 공대생이나 뭐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또는 뭐 물리학도들 이 뛰어난 이런 수학을 잘하는 이런 이과 출신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문과에 인문학을 하는 이런 시인들은 또 이런 걸 끌어와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문송의 시대잖아요. 그죠?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또는 이런 뭐 이과 쪽에 공부를 하는 수학을 기초로 해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출신들 입장에서 볼 때 문과 그죠? 무슨 저 같은 불문학도들 그죠? 뭐 국문학 무슨 뭐 이런 문과 쪽에 공부를 한 출신들 볼 때 너무 우습거든요. 그죠? 그냥 상식적인 거죠. 그냥 살아가면 다 그냥 아는 저런 상식을 무슨 전공을 해가지고 전과지고 밥벌이를 해 그러면서 이제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뭐 그런 부분에 또 실력 차이도 있고요. 지금 보면 뭐 문이과 통합 그래가지고 좀 가독에 있지 않습니까? 저 대학 지나가는 게. 그래서 이과 출신들이 어떻습니까? 이과 수학, 이과 공부를 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다 이렇게 넘어와서 문과생들이 대학 갈 데가 없다 뭐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출신들은 또 이런 거죠.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장한가를 통해서 노래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인은
또 문과생들은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 이과생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얼마든지 펼쳐서 보여줄 수 있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볍고 짧은 사랑의 관계가 요즘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짧게, 가볍게.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쿨하다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뭐 하다가, 그죠? 뭐 하다 골치 아플 것 같으면 쿨하게. 쿨은 뭡니까? 냉각을 시키는 것이죠. 뭐 머리가 이렇게 가동되면서, 막 마음이 가동되면서 자꾸 복잡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뜬곳이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쿨하게 뭔가 시키는 거죠. 그죠? 머리를 시키고 마음을 시키죠.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냥 원래 복잡하게 마음을 데우고 머리를 데우면서 막 고민하려고 하는데 쿨하게 이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럼 더 냉각, 더 이렇게 가열이 되지 않고, 그죠? 거기서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살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쿨하다는 말을 잘 써줘, 그죠? 좋은 것이죠. 쿨하다, 그죠?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거니까 쿨하다. 좋은 거죠. 마음을 너무 쓴다든지 머리를 너무 쓰면 가열이 돼서, 그죠? 자기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쿨하게. 좋은 얘기죠, 그죠? 다 냉각을 시켜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쿨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쿨하면 어때요? 거기서 멈춰버리잖아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고민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도 있는데 쿨하게 하니까 가열도 되지도 않는 냉각수부터 쏟아부어버리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진지해지고 또 서로 고민할 때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쿨하게 하면서 거기서 끝나죠. 그래서 소위 원나잇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짧고 가볍고 쿨한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비익주나 열리지처럼 묵직하고 긴 사랑의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리지는 나무가 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나무가 한 10,000개쯤 있으면 이런 게 한 개 있을까 말거죠. 나무가 한 100만 개쯤 있으면 이런 게 한두 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100만 명이 있으면 이렇게 열리지 같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묵직한 사랑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생, 한생, 윤회가 있다면 비익조나 열리지 같은 사랑의 관계는 천년이든 만년이든 계속 이어져 반복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는 전생이 없어요. 환생도 없어요. 윤회도 없어요. 전생은 뭡니까? 내가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런 인생을 살았어 하는 게 전생이죠. 그렇죠? 환생은 뭡니까? 이런 전생을 살고 난 내가 다음 생에 어떤 인생으로 태어날까? 이게 환생이잖아요. 그죠? 전생도 없고 환생도 없어요. 전생과 환생이 계속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는 전생, 환생, 윤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 전생이나 뭐 환생이나 윤회 이런 게 나오면 기독교에서는, 그죠? 뭐 그런 드라마의 어떤 줄거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전생, 환생, 윤회가 있다면 비익조 같은 사람, 열리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0년을 이었습니다. 전생이 한 생을 사는데 100년이라면 이런 전생이 10번을 거치면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그죠? 1000년의 세월을 흐를지라도 나는 그대와 함께 열리지 같은 비익조 같은 사람을 계속 하겠소 하는 것이 백거의 당나라 신백거의 장한가에서 노래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전생, 환생, 윤회의 개념이 없죠. 그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죽음과 그리고 죽음 후의 심판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죠? 전생, 환생, 윤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생, 환생, 윤회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10번의 전생을 거치고 11번째 한생에서 또 계속 열리지처럼 비익조처럼 이어지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겹죠, 그죠?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전생을 10번 거치고 11번째 한생을 할 때도 나는 그대와 함께 사랑하겠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즘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두 번 다시 같이 안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쿨하게. 우리 쿨하게. 야, 지금 산 것도 너무 인생 100년 사는데 니하고 결혼해가지고 50년 사는 건 너무 지겨워. 다음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똑같이 사냐고. 다음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살고 싶어. 뭐 다음 생에 뭐 또 만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죠? 우리 시대 때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같이 살겠다. 이런 부부가 간혹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실제로 살면서 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결혼 초기 말고요. 한 10년 지났는데, 그죠? 한 20년 지났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부부가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그죠? 말은 말과 같은 워드죠. 워드 말, horse 그죠? 말은 말과 같아서 그죠? 끄는 대로 우리 인생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비익조나 열리지처럼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게 그냥 어떻게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우리를 위해 대하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지같이 비익조같이 연결이 돼 이걸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그죠? 힘들 때도 이런 로마서 8장의 말씀이라든지 10편 139편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4절 3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들으면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상 하나님은 모세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양똥을 만지고 그렇게 살 때도 그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는데 모세가 몰랐을 뿐이죠. 그죠? 특별한 어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늘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걸 느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걸 느끼세요? 아무도 못 느껴요. 저도 못 느껴요. 그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중에 문제들이 생기는 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께 그냥 그거 붙들려서 기도하기 바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계신지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다시 살아나셨고요. 부활승천에 사는 보좌 우편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믿기지 않지만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을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란 굶고 밖에 굶주림 헐벗어 위협 칼 이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전생이 있고 한생이 있고 윤회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은 뭐죠? 첫 번째 태어났어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못 깨달으면 평생 살았는데도 못 깨달으면 우리도 또 환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환생을 하셔 또 저와 이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도 또 한평생 100년 살면서 예수님 사랑을 못 깨달았어요. 그럼 또 우리가 환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100번까지. 언제까지요? 101번째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한 10,000년을 채우게. 10,000년 되면 나도 깨닫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덩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아버린 그런 다른 유다 같은 인생을 내가 내 전생을 되돌아보니까 몇 번쯤 그렇게 했는데 11번째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것들이 깨달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거라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에 전생과 환생과 윤회가 있다면 없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언제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이 뭔지를 드디어 깨달을 때까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전생과 한생과 윤회를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위해 단 한 번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브레스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이 되셨고 단 한 번 제물이었는데 그게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반복할 필요가 없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나? 여러분 양을 제물로 드리면 올해 A라는 양을 잡아서 하는 게 제물 드리면 다음에는 B라는 양을 잡아서 하는 게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면서 양이 바뀌잖아요. 그죠? 해마다 죽잖아요. 양들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어린 양이시지만 단 한 번 제물로 하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게 영원한 해마다 되풀이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방해적이면서 영원한데 예수님은 두 번 죽으실 이유가 절대로 없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생, 한생, 윤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예수님은 101번째 생애 동안에도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죠. 100번까지 우리가 전생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모르고 제 맘대로 살고 제 맘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는다면 어떻습니까? 11번째 예수님이 환생하셨어도 등에 칼을 꽂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 이게 빛조와 같이 끊어질 수 없고 열리지와 같이 끊어질 수 없는 거죠. 빛조는 그저 한 마리가 죽으면 그 다음 게 죽어요. 열리지는 그저 한쪽 나무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나무도요 또 죽습니다. 한 나무가 죽는다고 옆에 나무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요. 죽어야만이 끝나는 사랑이에요. 그만큼 오래 강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간혹 부부가 뭐 한 90살까지 살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망하고 난 뒤에 며칠도 안 돼서 그죠? 하루 만에 남편도 사망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아주 가끔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쿨하게. 다음 생에서 우리 만나지만 이게 쿨한 거죠. 그렇죠? 난 다른 사람 만나서 살래? 쿨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간혹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살 거야. 근데 전생을 10번 되풀이 하더라도 당신하고 살래. 이런 사람이 정말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간혹 있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은 천년 만년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계속 내놓을 수 있다면 저 예론에 계속 내놓으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끊어놓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제가 빅주와 열리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전생과 환생과 윤회를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이러실 거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자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자격 조건 1, 2, 3, 4 나열하고 거기 해당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마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이미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죄인이어도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같이 살겠어. 왜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이 멋지니까? 당신이 유능해서 돈 많이 벌어주니까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살겠어. 그게 아니고 당신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그냥 당신이니까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살겠어. 이 자격 조건을 사람의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자격 조건을 따지고 뭐 건강하느냐 뭐 키가 크냐, 멋지냐,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은 자격 조건을 따져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죄인일 때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마침내 깨달아 알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시는데 천년 동안 만년 동안 전생과 윤회가 있다면 환생이 있다면 100번을 거듭할지라도 1000번을 거듭할지 1000번을 거듭하면 이게 한 10만 년 정도 되죠. 10만 년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영원의 세계에서 10만 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은 그런 적이 있다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단 한 번 내어주셨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 전생, 환생, 윤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번 생에도 내어주실 것이고 다음 생에도 내어주실 것이고 100번 생애를 거듭할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또 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뭔가 조금 알아차릴 때까지, 그 사랑을 조금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자식 부모를 사랑하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부모는 왜 사랑하기 힘들까요? 그죠? 그게 너무 희한해요. 진짜 너무 희한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만 사랑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부모 사랑은 너무 의무적이고, 그죠? 자식 사랑은 그냥 돼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식 사랑. 부모를 사랑하면 의무감으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알 때까지. 그럼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몰라요. 근데 계속 사랑을 해주면 자식은 어느 날 조금씩 알아요. 그래서 나이가 한 40대 되면 조금 알고요. 50대 되면 조금 더 알고요. 한 60대, 70대 되면 부모의 사랑이 뭔지 상당히 알아요. 근데 그때는 부모는 안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기도할 때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에서 기도를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 온 가정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봤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조금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신 그 특별한 날이 아니라 40년 내내 모세와 함께 하셨지만 모세는 몰랐고, 그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정말 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생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은. 근데 기독교에서는 한 번 생애란 말이죠. 근데 불교는 전생이 있잖아요. 환생이 있고, 그렇죠? 천년 만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윤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이 세계관이 저는 기독교도 이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생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한 번 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다음 생에서 하나님 조금 더 알고 다음 생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불교의 전생, 환생, 윤회, 이게 기독교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우니까. 나이가 70, 80대도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니까. 한 생애가 지금 끝나고 있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효도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식을 사랑합니까? 효도해주고 제가 나를 앞으로 뒷발에 해줘서 내가 큰 덕을 보겠지, 이 생각 가지고 자식을 키웁니까?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냥 키우지 않습니까? 효도해주면 좋고,
못한다고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할지라도 사랑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 그런 액기스의 천배, 만배, 억만배로 키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전생이 있었어요. 한 전생은 한 10번, 100번 겪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살다 그냥 바로 천당 가지 않고 환생을 한번 해서 한 번 더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 사랑을 지금보다 조금 더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강해적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래서 아쉬워.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하고요.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게 좀 소중한 거예요. 환생이 없으니까, 밤색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 75절 말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함으로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함으로 하니 곧답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잡혀서 뜰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등 뒤에서 3번 부인을 했는데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했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한다고, 거짓말 아니라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말 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벼락을 맞아도 내 말 거짓말 아니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예수 폐지, 너 저 예수 같은 폐지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고. 또 너 같은 폐지 아니라고. 3번째, 너 말투 보니까 같은 패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도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난 저 사람 몰라.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우리가 이익 앞에서, 그죠? 조그만 기생 앞에서 좀 힘든 게 있을 때,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배반하는 거죠. 이렇게 극적으로 배반은 안 할지라도요, 자기만 아는 배반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만 아는 배반을 한다고요. 남은 몰라요. 자기만 아는 그런 배반을 예수님 앞에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익 앞에서, 그죠? 돈 앞에서, 또 어떤 환경, 사건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죠. 언제까지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 때까지 계속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모르고 끝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생에 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다음 생기가 없으니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피하고 도망쳤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난 직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틀어진 자기 개인적인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심을 두지 못했고요. 그냥 마음이 허전하니까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요. 베드로의 손은 예수님의 손을 놓쳤지만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계속 담아두었고요. 예수님의 손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잡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베드로가 야 고기 잡으러 가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고기 잡았으나 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베드로를 찾아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단지를 느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르며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그리고 불과 한 50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주님이다 깨닫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왔죠. 그죠? 그 한 100m 정도 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요 호수 안으로 한 100m 정도 거리인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이 말 듣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서 헤엄쳐서 주님께 먼저 갔죠. 그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잡힌 고기를 끌고 호수가에 왔을 때 베드로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차림새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깨달아 알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람, 분출되지 못했던 사람, 그냥 마음속에만 움켜 붙어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끄집어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궁토록 이어지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도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윤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60대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다음 생각이 있다면 다음 생애 동안 내가 먹고 살고 할 거 하면서 인생 한번 살아봤으니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달아 알도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때도 모자라면 그 다음 생 전생을 한번 100번 정도 한번 겪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는 단회적이니까 그죠. 우리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사랑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죠. 떨기 너머에서 모세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 사랑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천년 만년 영원히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모르듯이요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억지로 자꾸 헤아려 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 가까이 있는 부모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100만 개 중에 한두 개라도 조금 깨닫고 알아가는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는 만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3번 부인한 것 중에 한 번은 내가 천벌을 받을지라도 나 이 사람 몰라.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저주하면서 모르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한 나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내가 도망가고 없었던 나일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모기잡으로 도망쳤을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그러져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가 늘, 어린애는 부족하잖아요. 애는 늘 부족해요. 깨닫는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애가 한 번씩 엄마 사랑해. 다음에 엄마 이렇게 해서 어른 되면, 잘 되면 이렇게 해줄게. 그 말에 우리 많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계속 아이들을 길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 말을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책임을 못 져도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그런 말 할 때, 그런 말 했다고 일일이 열흘 이 말 했다고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니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책임져라 그러면서 자식을 추궁합니까? 안 하잖아요. 추궁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때 고백한 거 책임져 추궁하시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2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 할 일을 하되 한 번씩 또 가끔 조금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억만분의 일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부르시면서요. 준비한 내용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도 밖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득의 일부분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내 몸과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구역헌금, 성교헌금, 부재헌금,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이 헌물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땀과 눈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물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억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승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옵소서.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강한 지주가 되게 하시고 금융자산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사역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마 말씀 예배당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하나님 미래를 더욱더 꿈꾸며 성취하는 우리 예수나비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없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년 1월 1일이 주일이고요. 또 25일 크리스마스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주 예배 남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보시고요. 혼자 있는 시간 가지시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또 시간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세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보고요. 내년을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지 주님 앞에 여쭙기도 하고 또 계획을 한번 짜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요. 예배가 2번 올해 남아 있습니다. 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화분을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사랑이 이렇게 헌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621장 부르시고 축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21장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리.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슴에 있게 하급위에 산지사배 같은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본문에 입대 본부 중인 사랑하는 청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